자, 제목을 따라서 보실까요?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살리라.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31장 말씀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3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장 가운데 낀 32장, 33장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 말씀은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 시대를 놓고 볼 때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러면서도 아주 먼 미래,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엄청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에돔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16절에 문맥상 조금은 맞지 않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16절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뭐 인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책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죠.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 시기 질투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딱 3주 만에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뭐 2년 동안 강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3주 만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어요. 떠나서 여기는 이제 실패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순서를 놓고 볼 때는 로마서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너무나 놀래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라 하고 보냈는데 거기가 왜 그렇게 부흥이 됐을까? 성경에 보면요, 새 안식일 동안 강론했다, 성경을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모세오경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강론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이 터전이 된 거예요. 자, 또 여기 보니까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 66권이지 않습니까? 권과 권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권과 권, 장과 장, 절과 절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을 때에 내 인생의 문제에 맞는 말씀을 찾을 때에 말씀이 내 삶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유대인들 얘기하면 뭔 얘기합니까? 인구는 세계 인구에 비례해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30%, 40%, 뭐 대학 교수가 됐든 금융, 언론, 노벨상, 재벌, 이걸 다 보면 30, 40%를 차지하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인구 비율로 보면 0.2%밖에 되지 않는데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30%, 40%를 차지합니다. 그 비결이 뭐죠?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험하잖아요. 험한 세상에 가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삶의 능력.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퍼센트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우상 섬기는 나라죠. 미신 믿는 나라죠. 왜 그럽니까? 미신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위로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몰라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로받고, 그리고 안 되는 건 체념합니다. 이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에서 되겠지. 체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우리 삶에 맞게, 세상이 험하니까 험한 세상에 맞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잘 찾아보면 이 문제는 이 말씀으로, 그때마다 또 다르겠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열국이 뭐죠? 여러 나라 혹은 모든 나라. 자, 이사야가 느닷없이 모든 나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한 게 두 가지인데요. 사탄의 방법으로 심판하는데 그게 살육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저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살육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서로 싸워서 죽고 죽이는 게 살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육하신다. 하나님이 망치 가지고 막 다 두들겨 패서 다 죽인다. 그게 아니죠. 결국은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떤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냐, 살육이니까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다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그리고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뭐라고, 사탄 가라사대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 말 듣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거는 사탄 말 듣고 사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설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설사 또 잘못한 게 있어도 사랑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없어도 오해하고 의심하면 이건 문제 터지는 겁니다. 계속 사탄이 미움을 불어 넣어주니까 그렇게 싸우는 수밖에 없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살육합니다. 확 이 겁을 줘야 되니까, 그래야 조공 잘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확 살육을 하죠. 그런데 100%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강한 나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했던 어느 나라가 강대국으로 또 올라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대국이 또 다 정복하고 먹고 살육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성경의 4대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누가 함락시켰습니까? 바벨론이 함락시켰어요. 강하고 무섭게 일어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지금까지 영원히 있나요?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약해지고 누가 일어납니까? 듣도 보다 못한, 그때 당시에는 듣도 보다 못했던 촌동네 페르시아가 강하게 일어나더니 바벨론을 박살을 내고 살육을 해버립니다. 그러더니 페르시아가 강한 줄 알았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페르시아가 슬슬 약해지더니 헬라가 일어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더니 박살을 내고 엄청난 피를 흘려서 살육을 하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됐는데 로마가 또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다 살육을 해버리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소멸입니다. 소멸. 왜 소멸하십니까? 사탄의 방법으로 살육이 계속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막장으로 치닫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구나 인류가 이제 전쟁이 더 무서워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나면 핵전쟁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육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켜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방법. 그것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만상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사라진다고요?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또 만상이 포도나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 잎이 떨어진 것 같이 두두두둑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선가 들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6장 말씀에 있었습니다. 6번째 인을 뗄 때에 계시록 6장 12절,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별들이 떨어진다.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반짝거리는 조그마한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지구보다도 더 큰 행성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우주가 파괴된다는 거죠. 하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하늘은 두루마리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본다면, 큰 지도를 펴놓고 본다면 여기에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 안에 한반도가 있고 바다가 있고 태평양이 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둘둘둘 말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요 압니다. 이 지구가 언젠가는 파괴될 거를 짐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경쟁적으로 국가마다, 좀 힘 있는 국가마다 우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도 가보고요. 살만한 인구가 살 만한 데가 있는가. 달나라도 가보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가? 물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만약 여기에 문제가 터지면 환경이 치명적으로 오염이 된다든지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살지 않고 살만한 데가 있는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지구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우주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데가 없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열국 심판을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죽이고 많이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보다도 그런 말씀도 다른 장에 있었죠.
결국 열국이 다 심판받을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바벨론 너도 망할 거고, 페르시아 너도 망할 거고, 헬라 너도 망할 거고, 로마 너도 망할 거고, 다 망할 거고, 너도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파괴된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다른 나라 이름은 없는데 딱 하나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왜 있을까? 그것도 분량이 많습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은 1절부터 4절까지 했는데 이건 5절부터 13절까지니까 9절이지 않습니까? 2배가 넘는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 왜냐? 여러분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일본 순사들 때문에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걸 보면 고향에 집에 갔는데 개가 짖는다. 나 빨리 도망가라고 짖는 것 아닌가? 혹시 지금 저 대문 밖에 일본 순사가 온 거 아닌가? 나 도망가라고 짖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일본 순사들 때문에 도망 다니고 여기 못 살고 만주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순사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친일파들일 거예요. 일본 순사는요 멀리나 있죠. 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 자식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친일파들이 알려주니까 알지 일본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친일파들이 다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고 외삼촌 집은 어디고 다 알려주니까 아는 거죠.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일본 순사보다 더 힘들게 한 사람이 친일파들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을 멸망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바벨론보다 더 밉고 바벨론보다 나를 더 괴롭힌 게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예요? 쌍둥이 형 에서가 세운 나라. 서로 사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서로 미워했고 그래서 망할 때 망하게 한 역할을 한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 우리가 이제 한번 불렀죠. 우리 청년들이 팝송으로도 나온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 했던 그 노래도 있는 그 배경이 시편 37편인데 시편 137편인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어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때 에돔 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다 주고 우리 여기에 난공불락이잖아요. 성이 거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정보 다 주고 그리고 망할 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아주 그냥 기초까지 다 박살내라고 그렇게 사주하고 그렇게 참소했던 사람이 에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이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특별히 여기다가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요 먼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은혜로운 선별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먼저 뭐예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 뒤에 심판이 임하지 그냥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에돔을 심판할 때에 선별을 합니다. 왜? 에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선밀해 볼 때는 이방 나라지만 형제 나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 대한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있어서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고 다 망해버리면 좋겠다 당해버리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저거 어떻게 그래도 저거 어떻게 예루살렘 저거 안 되는데 그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선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야훼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야훼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야훼를 위한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에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또 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희생 제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야훼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지만, 여기서는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죽고 난 뒤에는 다른 겁니다. 천당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억울한 죽음,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사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희생제사로 하고, 나쁜 사람들은 너희들이 잘못 뿌린 씨앗대로 거두는 거다. 그것이 8절인데 읽겠습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헐어버리소서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는. 시온의 송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잘못될 때는 그래도 같이 울어줄 줄은 알아야지. 서로 물고찢고 싸우다가도 그래도 형제인데,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들을 기억해 주시오 했던 그 송사를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게 신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원수를 맺지 말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설사 세상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또 성경에는 원수 갚지 말고 원수에게 배고프면 먹이게 하고, 원수가 목말라면 마시게 하라. 그래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은 그게 바로 내가 준 물과 내가 준 떡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돼버린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내가 누가 사촌이 땅을 사면 그냥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은 평생 땅 못 삽니다. 또 누군가가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고. 그러면요, 그 이상하게 그게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은요, 지옥을 예표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게 지금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전쟁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제 딱 기선을 잡으면 왕이 항복하고, 그리고 곡물 금은 같은 거 챙기고, 예쁜 공주 또 챙기고, 그리고 가면서 조공 잘 바쳐야 돼. 그러고 가면 그 전쟁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야말로 완전히 살육을 하고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너무나 아주 얼마나 그랬던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석유, 휘발유 이런 기름 유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땅에 묻혀져 있는데 왜 그게 땅에 있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공룡이 있고 전에 무슨 홍수가 났든지 뭐 했든지 어떤 인류의 재앙이 오면서 갑자기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썩으면서 퇴적물이 바로 오늘의 기름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불바다가 되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역청이 되고 그것이 유황이 된다. 그래서 역청은 뭐죠? 방수 처리한 데 쓰죠. 방주 지을 때도 역청 발랐고, 또 벽돌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을 때도 역청으로 쌓았다 그랬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날 때에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그런 도시가 다 녹아버리면서 끈적끈적한 아주 그런 역청 구덩이가 되고, 유황은 뭐 지옥을 원래 얘기하는 거고, 유황 아주 독성 있는 역청이 되고 유황이 되고 역청이 됐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불이 밤에도 꺼지지 않고 낮에도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세세라 뭐냐? 이번 세대도 아니고 다음 세대도 아니고 모든 세대, 이런 불이 어디 있어요? 지옥불이죠. 지옥불은 웬만하면 꺼지죠. 다 타고 나면 꺼지는데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래서 에돔의 심판은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언약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오늘 대지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열국에 대한 심판과 에돔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의 안에 짐승들 이야기가 4절, 5절, 짐승들이 언급된 건 4절이고 4개 절이고, 그들에 대한 해석 설명이 2절, 뭐 1절, 2절 더 있거든요. 왜 짐승들 얘기를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대지를 제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문장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이 짐승들, 에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짐승들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가? 천국에 대한 암시입니다. 자, 먼저 4개 절, 짐승들이 나오는 4개 절 중에 2개 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11절과 건너뛰어서 13절인데 어떤 짐승들이 나오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승냥이, 타조, 2절에 6가지 짐승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이 뭐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가 도시가 되고 뭐 문명이 형성이 되니까 이 짐승들이 원래 살았겠죠. 여기 자연이었을 때 도시가 형성되면서 짐승들은 쫓겨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살면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다가 결국 여기에 불바다가 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것이 짐승들 천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기 좋은 곳을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살기 딱 좋은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 13절에 보면 궁궐까지도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새품 뭐냐? 억새풀을 말합니다. 황량한 그것들이 자라니까 사람 살기는 이제 안 좋은데 짐승들 살기 딱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말았다 라고 하면서 또 2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기 2절에도 짐승들 언급되는데 짐승들 이름이 이제 들짐승이 하나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를 아까 나오지 않은 이리, 순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것들이 뭐 한다고요? 서로 만난다는. 지금은 어때요? 서로 못 만나죠. 동물원에 가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자 우리 따로 있고 승냥이 우리가 따로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명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나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이것들이 서로 만나요. 물론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다 잡아먹지 않아요. 한 마리 잡아먹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삽니다. 만나고 쉬는 처소로 삼으며 거기에 깃을 들이고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알을 낳아 깐다. 짝짓기를 통해서 번성을 하는 겁니다.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무런 위험 요소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그야말로 짐승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들 천국을 정말 짐승을 위한 천국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영혼이 없는 짐승들을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에 나오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소를 위해서 하는 말이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는 소를 잘 먹인 것처럼 입에 못 먹게 입에 망 씌우지 않고 잘 먹이듯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이 말씀을 하려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을 한 거지 소를 얘기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들짐승들 얘기를 뭘 이렇게 많이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들짐승들 예를 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가 황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앞으로 우리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살육해가지고 파괴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열린다. 짐승들 천국이 된 것처럼 파괴가 세월이 지나면서 짐승들 천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열린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직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요상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핵전쟁을 일어날 그런 기미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런데 모릅니다. 갑자기 또 핵가닥 해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럭저럭 잘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좋으면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살고 안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선수들은요. 3단을 따면 3단입니다. 그 사람은. 5단을 따면 5단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단이 없어요. 은혜가 되면 내 믿음이 신앙 연조가 짧아도 은혜 받으면 막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되고 그렇게 믿음 좋았다가도 시험 들면 믿음이 툭 떨어지면요.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믿음에 불을 붙이려고. 내가 믿음에 불이 붙으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걱정할 게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새 하늘이 열리니까. 안 열리면 안 열린 대로 이 땅에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면 되고 이 세상에 앞으로 핵전쟁이 나서 망할 것 같고 망할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는 다 데려가셔서 험한 꼴 안 보고 데려가서 천국 갈 거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면 되고 불행이 다가오면 가면 되고 문제 없다라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끼리 서로 싸워갖고 결과가 뭐냐? 다 망하고 다 죽고 열국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와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 그러면서 에돔 얘기를 하면서 들짐승들의 천국이 된다는데 들짐승을 뭘 얘기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천국이 열린다 라는 말씀 속에서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제목 정한 건데요.
그것들이 누구예요? 야훼께서 그것들을 위해 제비 뽑으셨대요. 들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들짐승들을 위해서 제비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나눠주셨대요.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야 사자야 제비 뽑아가지고 이 땅은 너희들이 살아라, 고마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라? 아니죠. 짐승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천국을 얘기한 겁니다.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주신다는 말씀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짝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땅을 제비 뽑는 거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한 거 뭐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거. 애굽의 바로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건 뭐냐? 그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뭐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지만 힘든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있고 또 속상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기만 하면 어려울 때마다 그 사막에서 물도 주시고 농사도 짓지 않고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굶지 않게 하시고 맨날 만나만 먹어서 또 질린다고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들이 기절해가지고 이스라엘 진 사면에 떨어지고 거기 구워 먹고, 사막 더워요 그러면 구름으로 탁 막아줘가지고 그늘만 치면 또 사막은 또 시원하니까,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면 불기둥으로 일으켜가지고 또 춥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승리하는 거고, 기도가 약해지고 열심히 약해지면 자꾸 물이 없어서 속상하고 더워서 속상하고 추워서 속상하고 이래서 속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은 싸워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이게 천국이라는 거죠. 예를 들는데 싸운다라는 게 성경에는 창칼 들고 치고받고 싸웠지만 영적인 싸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품고 나갈 때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할 때 보니까 많이 받은 지파가 있고 적게 받은 지파가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싸운 못된 그 자손들 지파는 적게 받고 사랑하고 그나마 좀 한 거는 또 많이 받고 그 상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천국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사업이 됐건 뭐 가정이 됐건 내 개인의 삶이 됐건 모든 문제 속에서 큰 탈 없으면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탈이 생겼고 문제가 터졌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주시고 하다 안 되면 천국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물통이 있으면 거기에 꼭 맞는 열쇠가 있듯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꼭 맞는 해결책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갔으니까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이제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깜짝 놀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